오늘은 맴돌지 말고 직접 대면하십시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셨나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이 꼬이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분석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하죠? 검색부터 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분석을 구합니다. 또한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 욥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까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분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너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아주 깔끔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이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았다, 옳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한 히브리어 네코나라는 이 단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뿌리는 쿤이라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굳게 서다, 바르게 서다, 제대로 자리를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다는 것은 말이 맞았다, 논리가 정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보다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른 태도를 보였다, 바른 방식을 택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욥은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말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관계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욥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질문도 하고 탄식도 하고 또 항의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과 같은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맨날 분석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속에서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지, 그렇게 그들은 당면한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먼저 상황을 분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터지면 먼저 분석하는 신앙입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시는 분이 있나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가야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문제가 생기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따지고 분석하고 그 상황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하나님께 잘 안 나가져요. 계속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간다 해도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을 수습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한다는 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그거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게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라는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전화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가지 못합니다. 일단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전화했을 때 그 사람이 반대 질문을 해올 경우에 버벅거리지 않고 체면 구기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화하면 됩니다. 그냥 바로 찾아가면 됩니다. 대화가 중구난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게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욥보다 신학적으로 더 정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욥보다 논리적으로 더 정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익숙한 대로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따지고 분석하고 설명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위로하는가 싶더니 이내 어떻게 해요? 정죄를 시작합니다. 네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아무튼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너처럼 좋은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참 이해가 안 된다. 그 원인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네 잘못이면 하나님께서 네 잘못이라고 하실 거고 네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심을 점검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막눈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 역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에 관한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유창한지 유창하지 않은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다만 그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그게 그냥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근육이 이렇게 단련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 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판명나닐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단련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때로는 항의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이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신학적으로 얼마나 그런 지식을 쌓았느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연습을 해야 해요. 습관처럼 돼야 합니다. 일이 닥쳤을 때 익숙한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딸들이 저녁에 생일 파티,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맨날 생일 파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파티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거 뭔가를 따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는 파티를 한 저녁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습관적으로 그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식사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줄 모르는, 또한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도는 꽤 오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치열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마귀의 방해를 무너뜨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잡생각으로 뒤덮인 불통의 영적 대기권을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집중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불통의 대기권, 그 대기권을 벗어나고자 치열한 싸움, 치열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정말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쫙쫙 올라갑니다. 그런 경험들을 차곡차곡 경험해야 돼요. 쌓아가야 돼요. 욥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투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나중에는 마치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그러한 말투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봅시다. 거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나와 보십시오.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반증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친구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을 거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어렵게 들리신다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눈치 보고 그리고 체면을 차리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닥치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마구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맴돌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라.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부만 때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허물 없이 나아가서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욥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결론, 욥이 막 이런저런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결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옳다. 이 말씀은 그 욥이 취한 태도가 그게 맞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혼자서 그냥 아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말들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래서 어떻게 될까? 주일학교가 없어져 갑니다. 교회마다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분석하는 막 그런 말, 그런 자료 이런 것들 막 넘쳐나요. 넘쳐나. 그러나 진정한 실상을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실상이 무엇입니까? 전국 각지의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이 아주 텅텅 비어 있어요. 각 교회 기도실이 횡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반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기도하러 모이지를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인터넷에, 유튜브에, 쇼트에, 각종 오락에, 각종 재미에, 각종 모임에, 각종 행사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되나요? 진심으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옳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옳은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냐면 요즘 들어 저 자신도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 전도도 잘 안 되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목회 돌파구가 안 보여요. 그 와중에 여기저기서 안 된다는 말만 들려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AI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이제는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전문가들도 예측하는데 주저합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섣불리 말을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제 자신이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번뜩 이렇게 스쳐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을 다시 정말 명료하게 그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맴돌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을 대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욥이 하던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 방식이라는 게 별다를 게 없어요.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투정하는 것처럼. 그거 아시죠?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방식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옳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셨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따지고 분석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은 헐어놓으신 담을 다시 쌓는 것과 같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춘기 아이들과 같아요. 그런 저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맴돌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고민을 해도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쪼들리지 말고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그런 생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 살아있으니까 소통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기가 넘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기가 넘친다. 서로 말이 주고받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반응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어있는 것은 소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시신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짜증을 냅니까? 아니면은 귀찮다고 합니까? 천만에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죽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관계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더러 반응하라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 사인입니다. 뭔가가 잘못됐다. 하나님 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도 분석만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 모든 만물은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풀을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죠? 새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소리, 그것도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집이 센 이 인간, 이 사람들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따지고 분석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변을 맴돌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현재 상황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든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답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시니까요. 그렇다면 무슨 걱정이 남았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고민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